그 1페이지 보면요. 구원의 서정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영원한 작정, 창조, 타락, 효과적 부리심, 소명, 중생, 회심, 회개와 믿음의 고백, 의롭다함을 얻음, 양자 사무심, 성화, 성도의 견인, 영광. 원래 이 구원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구원의 서정에는 여기에 하나님과 타락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이 타락을 모르고는, 왜냐하면 타락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게 존재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섯번에 우리 목사님이 미국 가 계시는 동안에 제가 설교할 때 이 타락에 대해서 참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대의리 문답, 그 문답을, 선문답을 우리가 보는 걸로 이 타락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그 구원의 서정을 공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했는가?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보다도 먼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계획을 뭐라 그런다고요? 작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계획이 먼저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일이나 그러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시기 전에 세웠던 목적과 그 계획 테두리 안에서만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인간이 타락해버렸다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서 그 목적을 이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일반 역사잖아요. 이 세상에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 뒤편에 진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 일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역사가 그 뒤에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속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뭐예요?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계획을 올바로 알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다른 아무것도 보면 안 돼요. 뭐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다른 종교에는 그 해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해답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들 창시자들 가만 보면 예를 들면 뭐 석가모니나 그다음에 마호멧이나 뭐 공자나 누구라 하더라도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의로운 존재로 선한 존재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가가 유일무이하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 창시자들을 보면 창시자들은 전부 다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무엇을 연구하고 깊이 철학적 사고를 한 거죠. 철학적 사고를 해서 하나의 철학적 어떤 패턴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게 다른 종교예요. 그래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다른 종교에서 자기 자신이 내가 곧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히 무서워서 그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타락한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해시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온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 창시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죽어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유일하게 죄인이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구원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이걸 종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완전히 독특한 거예요. 이건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이 세상에 펼쳐서 보여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도 아니고요. 우리가 묵상해서 뭘 어떤 성화를 시켜서 어떤 득도를 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믿고 구원을 받는 종교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 창조를 하셨을 때 인간의 상태는 어땠느냐? 예,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누구의 성품을 따라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거잖아요.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피조물은 무엇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럼 우주 만물을 볼 때 우리가 뭘 보면 하나님은 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볼 때 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조를 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렸다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해 놓고서는 그냥 창조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시면 되는데 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냐 이거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되 유일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는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창세기만 봐서는 그게 왜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창조죠.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내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췌해 보면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두 가지를 하신 거잖아요. 첫째는 우리 주님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일이에요. 완성하셔서 뭘 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와 진노를 주님이 대신 받고 우리가 받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담에게는 한 가지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려는 거.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주님이 얻은 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의란 말이에요. 어떤 의요? 의라 그럴 때는 원의가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없으니까 의로운 자예요. 그러나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항상 삶이 의로워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참 올바른 아이야. 그러니까 올바르다는 게 의거든요. 참 올바른 아이야.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쟤는 참 올바른 아이야. 그럴 때 참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올바른 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올바른 삶을 사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법이죠.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승화시켜서 진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올바른 삶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꼭 닮은 올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고 싶은 아주 아름다운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축복을 받기보다는 이제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타락했어요. 모두가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수없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죠? 여러분은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이야기 더 맞는 것 같다고요? 세상 이야기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빅뱅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빅뱅이 맞다고 빅뱅으로 다 갔잖아요. 그런데 빅뱅도 가만 보면 하나의 가설이지 진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가설이에요. 뭐가 원자가 터졌다는데 그 원자는 어디서 생겼냐 그러면 우리도 몰라요. 그러면 터졌을 때 이 터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힘이 원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힘이 가해서 터졌느냐? 모른대요. 그러면 원자가 지금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빵빵 터져야 되잖아요. 안 터져요. 그 뭐라 그럼? 모른대요. 근데 사람이 뭘 믿어요? 그걸 믿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물을 보고 그때서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른다고 그러고서 치부를 해버리고 말면서 원자에 대해서도 안 그런다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냐. 그렇게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똑같은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맞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맞지 않다 그러면서 사람이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는 맞다라고 믿냐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주장하는 한 내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는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는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서부터는 내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는 벌이 있을 거라는 걸 인간은 암암리에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누가 잘못하면 우리 전 집사님이 저한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심하게 잘못하면 너 천벌 받을 거야. 천벌 받을 거야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벌을 내린대요. 근데 그 벌을 내리는 분이 누군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천벌이에요. 그냥. 예.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전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뭘 없애버렸냐면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없애버렸어요. 중간에 싹 없애버렸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안 해도 믿음을 고백 안 해도 마치 구원해 줄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될 거는 이 타락에 대해서 반드시 올바로 인식해야만이 나에게 정말 구원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러나 이 구원이 나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전무하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누가 와서 나를 구원해 주기 전에는 나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바라볼까요? 예, 그거를 구원해 줄 어떤 구원주를 바라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예,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때야 내가 덥석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타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7페이지 보면 문제 21문 있죠? 21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상태대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까? 질문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창조된 그대로 있었습니까? 대답이 뭐예요?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자유에 있게 된 우리의 첫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이로 인해 창조될 때의 무지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무지한 상태에서 타락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유죄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죄가 있는 상태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절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전도서나 고린도후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것은 읽으셨을 테니까 계속해서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문입니다. 22문은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를 지어서 타락했어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 뒤로 수많은 이제 최초에 창조된 게 아담과 하와니까요. 그러면 수많은 인류들이 이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요. 그때 뭐라면 아담은 공인으로서는 건 뭐냐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말이에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을 위해서도 언약을 맺었으므로 통상적인 출생 방식에 의해 그에게서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에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처음에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자라면 그 자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과 똑같이 아담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축복을 그 후손에게도 그대로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담을 대표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아니, 아담이 저지른 죄를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원리, 이 대표성 원리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을 했다면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 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전가가 되고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아담이 대표자로서 저지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아담이 오케이. 그럼 아담이 저지른 죄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래, 아담은 치워버려.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값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요. 그래서 창세기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라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그럽니다. 근데 원죄는 아담이 저지른 죄를 원죄라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를 원죄라 그러지 않고요. 아담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 그 상태를 원죄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아담은 뭐가 되었어요? 죄인이 된 거잖아요. 타락했으니까.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뭘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증입니다. 성경에. 이걸 그러면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러면, 자, 갓난아기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죽었어요. 근데 죽는 건 왜 죽어요? 죄값 때문에 죽잖아요. 애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의식도 없는데.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예,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정말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는데 정말 착하게 사신 분들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 그래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 간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원죄를 인정하지 말자고요. 원죄를 인정하지 말고 그 사람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뭐 훌륭하신 분 많죠. 뭐 테레사 수녀님이라든지 슈바이처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율법에 우리가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한 착한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서 죄다.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런데 가장 큰 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것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나머지 모든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의 상태에 불과해요. 모든 죄는 다 그래요. 모든 죄는 여러분이 저지르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상태에 불과해요. 진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산다고 한다면 지혜는 뭐예요? 그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고 모시고 경외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죠. 왜?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예요.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존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뭘 의지할까요? 우상을 의지하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돈을 의지하든지 자식을 의지하든지 아니면은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 뭐라 그런다?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선하고 착한 일을 한 것이 결국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건 다 뭐다? 죄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근데 제일 무서운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그건 건강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건강도 나를 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나를 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유익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항상 하나님 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얻어내는 어떤 유익을 사랑하면 그건 이미 죄가 되고 그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23문이요.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우리 인간이 지금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냐고, 비참한 상태로 타락했냐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구석구석마다. 얼마나 인간이 잔인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여러분 볼 거예요. 인간이 겪고 있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고통, 전쟁으로부터 오는 고통, 병으로부터 역병으로 오는 고통,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 수많은 고통들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랬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릴 궁극적인 그 저주, 그 심판,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여금 맛보게 하는 것들이에요. 타락한 결과로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맛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마지막에 너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와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내가 볼래? 그리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기네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용으로 그나마 이렇게도 견딜 만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 고난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사랑이라며,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까지 죽일 수 있느냐라고 원망을 한다니까요. 그게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비참함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예.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그래요. 돌아오려거든 딴 데로 다른 우상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4문이요.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죄란 이성적 피조물에게 규범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따르지 않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예.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제일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야 될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이상 더 가치 있고 복된 삶은 없을 거예요. 왜? 그분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니까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다라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걸 소유했을 때 우리가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존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그 기쁨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노력을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안 한다고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지식이 조금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과 직접 내가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건 거의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호세아가 지금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가 가장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을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폭망했다. 왜 폭망한 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겼어요. 성전에서 성전이 있어요. 제사 다 지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제사 지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제사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하래니까 그냥 이런 거 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요 그냥. 그리고 나가서는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 와서 예배를 할 때나 24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참된 성도예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우린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것을 그 마지막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만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클 때까지 내 멋대로 살면서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살았잖아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도 제가 저지른 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참으심과 인내가 없었다면 갈갈이 찢어지게도 시원찮을 정도의 수많은 죄들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오늘 현재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저희 처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지만 한 번도 나를 떠나본 적이 없으시고요. 한 번도 나를 떠났다. 내가 주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내가 정말 아주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벌써 파멸해서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 끼쳐요. 그런데 가만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수없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똑같이 저를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도 간섭하시고 저렇게도 간섭하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또 딴짓하고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또 딴짓하고 그러한 걸 볼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벌써 정말 천번만번 망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하루 종일 그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고맙고 어저께는 하루 종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니까요.
야곱과 함께 있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팔짱 끼고 옆에서 보고 계셨다고요. 그거를 허락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실패를 허락하셨다고요. 근데 나중에 삼촌 라반이 야곱을 건들려고 할 때 건들지 마. 너 이건 내 새끼야. 그때만 딱 막아주시고 나머지 고생할 때는 20년 동안을 죽을래 기도 고생했잖아요. 왜요? 그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말하면 거짓말, 말하면 속이고. 그러니 그거 버르장머리 고치려니까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연상해 보니까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셨다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팔짱 끼고 계시면서 그때 이런 고생도 겪게 하시고 저런 고생도 겪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 선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못 넘어가게 막아주시고 참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서 오늘 내가 있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다고 한다면 나는 벌써 죽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전 옛날에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을 때 이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어거스틴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하루는 모니카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거든요. 그 어거스틴이 술집에서 술 먹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벽에 서서 이렇게 서 있는 환상을 보잖아요, 모니카가. 그때 모니카가 우리 어거스틴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야. 그리고 마음 놨다는 거 아니야. 결국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못 봤습니다.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성인 어거스틴이 되리라고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그런 거 보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25문 보십시다요. 사람이 타락하여 빠졌던 상태의 죄악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타락하여 빠졌던 상태의 죄악성은 아담이 지은 첫 죄의 고백, 그가 창조될 때 가졌던 의의 상실, 그의 본성의 부패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보통 원죄라고 불리며 이 원죄에서 모든 실제의 범죄들이 나옵니다. 본성의 부패에 의해 아담은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은 완전히 꺼려하며 이것들에 무능해지며 이것들을 대적하게 되고 또한 모든 악을 전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타락한, 이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뭐냐? 전인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인격체라 그럴 때 세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지성, 감성, 의지. 근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어땠다고요? 타락했다고요. 타락했다는 말은 좋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뒤틀려 있다고요.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배배 꼬여 있다고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보면 꽈서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왜요? 타락한 증거예요. 근데 지성뿐만이 아니라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역량이 없어요.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감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나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나 의나 선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에요.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나마도 이렇게 질서를 지켜가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이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우리 아마 이 세상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사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의나 선이 완전하게 없어진 게 아니라 뒤틀렸기 때문에 그나마도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산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제26문입니다. 원죄는 어떻게 우리의 첫 부모에게서 후손에게 전달됩니까?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할 때 여기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창조설, 또 하나는 유전설. 그런데 두 가지 다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맡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뭘 지금 따르고 있냐 그러면은 유전설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다가 단점이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창조설은 조금 더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한다면, 인간이 태어날 때 그때 영혼을 창조한다고 한다면, 창조해서 그 영혼을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깨끗할 거 아니야.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근데 인간의 몸은 예를 들면 원죄가 있는데 거기에 깨끗한 영혼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깨끗하니까 깨끗한 영혼이 들어가서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라는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유전설인데, 유전설은 우리가 타락한 상태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그때서부터 죄를 짓는다라고 보면 맞는 말인데 뭐가 있냐 그러면 두 부부 중에 누구의 죄를 물려받느냐라고 했을 때 엄마의 타락한 엄마의 그 유전을 받느냐 아빠의 유전을 받느냐라고 하는데 어차피 원죄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타락한 상태를 원죄라고 한다면 어차피 타락한 상태는 아빠나 엄마나 똑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설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가깝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태어나는 부모로부터 타락한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아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씁니다. 원죄는 자연적 출생에 의해 유전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첫 부모에서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첫 부모에서 나온 모든 후손은 죄 중에 잉태되어 태어납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26문입니다. 27문이요? 그 아래요.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비참함을 가져왔습니까?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과 그분의 불쾌함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이거 오타가 있네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사탄에게 매인 종이고 현재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마땅히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는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 교제 상실을 가지고 왔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그럼 구원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라 그런다? 화목제물이라 그런 거야.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람과 상대하는데 어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무시무시하죠. 왜 이혼이 무서워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살다가 헤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가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인간끼리도 그렇게 무서운데 하물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시잖아요. 그 형벌을 우리 주님이 받았잖아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통렬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누가 버림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잖아요. 근데 그 버림받음을,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무시무시한 버림받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의 불쾌함과 저주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는 그 진노를 누가 받아야 된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는 거지, 심판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받지 않게 해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뭐냐라고 할 때 사탄의 메인 종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에게 매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귀신 들린 자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의 손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드시잖아요. 어떤 그 집안에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안,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 집안의 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거기서 끊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강한 자가 가서 그 강한 자의 집안의 사람을 몰아내고 데리고 나와야만이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예를 드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비유를 드신 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탄보다 더 강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누구의 자녀로 만들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든 것을 구원이다, 그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마땅히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현세와 내세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온 것이다? 예,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28문입니다. 29문까지 있으니까 2개 남았네요. 현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현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는 마음이 굳어있음, 감각의 상실, 강한 미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 부끄러운 정력이고,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 내리신 저주, 그리고 우리의 몸과 이름과 지위와 관계와 직업에 닥치는 다른 모든 악과 고통인데 죽음 자체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로 현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내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뭄에 땅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와서 굳어 있으면 비가 내려도 스며들지도 않아요.
그 이란 같은데 그때 가뭄이 막 왔을 때 비가 내렸잖아요. 비가 내렸는데 그 비 때문에 홍수가 더 났어요. 왜요? 땅이 그걸 흡수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블라인드니스라 그럽니다. 블라인드니스 오브 헐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 마음이 굳어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에 들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감각, 우리의 감각까지도 상실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죠. 살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상처를 입어도 상처를 입는지 안 입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픈 줄도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게 찔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가셨을 때 롯 보고 너희 또 다른 식구들 있으면 다 불러라. 그러니까 사이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러 오셨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러죠.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여기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여기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 같은 거는 무슨 옛날에 무슨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슨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인 줄로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실제로 안 받아들여요. 왜 그래?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요. 찔림이 있자 그때야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미혹들이 설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설치고 있는 그 유혹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아요. 그죠? 제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나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냐고요. 좋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답니다. 물건을 사는데 명품 살 돈은 없고 그러니까 명품 뭐 비슷한 비스꾸리한 걸 산대요. 그래 놓고는 그 백화점 안에 가방을 파는데 명품 가방을 명품 그 마크가 있는 가방을 판답니다. 그 안에 또. 그러면 자기가 산 거는 명품 아니에요. 근데 어디다 넣고 나오냐? 그 가방에다 넣고 나온대. 그 가방을 사갖고. 그럼 나올 때는 뭐 같아요? 명품 같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오늘날 인간. 저도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명품이라는 게 그 뭐예요? 들고 다니면 다 똑같아요. 가방은 가방이지. 그럼 왜 명품을 들고 다니냐고.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걸 들만한 실력이 있는 자 이거 뻐기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거 뭐 옷장에다 그냥 넣고 진열해 놓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시계는 똑같은 시계인데도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오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어디에서 1,000만 원 붙여놓은 거하고 똑같은 물건이래요. 남대문 시장에서 무슨 10만 원 붙여놓은 거하고 보면 1,000만 원 붙여놓은 걸 가서 산대요. 그거를. 그리고 이거는 가짜라고 치고 똑같은데도 그냥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미혹의 영에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지니까. 그리고 내적인 비참함은 마음의 고집이요. 서로가 고집쟁이래죠. 서로가 고집쟁이. 고집쟁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이 세상 고집쟁이가 아닌 사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타락한 모든 자가 자기 중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이니까. 그리고 양심의 공포.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내가 마음이 강한 것 같아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안 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뭐 나이 잡신 분들 아유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그러다가도 걸어가다가 돌에 탁 넘어지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런데요. 이게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지는 비참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끄러운 정욕. 이거 로마서에서 아주 이야기를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대로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봐. 그리고 내버려 두면 온갖 잘못을 다 저지른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뭐냐 그러면 동성입니다. 동성연애예요. 그게 가장 인간이 타락한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본인 것 같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예로 쓰며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 내적으로 주시는 비참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 내리신 저주, 그리고 우리의 몸과 이름과 지위와 관계와 직업에 닥치는 다른 모든 악과 고통인데 죽음 자체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 내리신 저주가 뭐예요? 이제 역창조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을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연을 저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인간에게 전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풍랑이 일었을 때 풍랑아 잠잠해라 그럴 때 잠잠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죄를 짓자 모든 게 다 역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복종해야 될 자연이 복종하지 않고 인간을 죽이기 시작하고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나무가 됐건 풀이 됐건 뭐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됐건 새가 됐건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해를 끼쳐. 조그마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는데 이제는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역창조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지금 저주를 가하자 그 피조물들이 몽땅 역창조를 일으킨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께 대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역창조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역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는 결과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진 같은 거 일어날 때 지금 역창조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창조 질서가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창조 질서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바뀌냐 그러면 교회에서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나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집안에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냐 그러면 창조 질서가 이루어져 가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똑같이 역창조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겁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역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역창조가 일어나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몸과 이름과 지위와 관계와 직업에 닥치는 다른 모든 악과 고통,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명기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15절서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러고 계속해서 68장까지 있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 제가 옛날 어른들 기도할 때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우리 아들 들어가면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봤죠? 그게 28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가만 한번 28장을 보세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네가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광주리가 저주받고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우리 자식에게 해달라 그러면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살지 않고 그 복은 달라요. 이거 누가 가르쳤을까요? 목사들이 그 기도를 하니까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 28장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 저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저주가 너희가 받아야 될 거다. 그러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저주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 보고 그 율법을 지켜 이 복을 받아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자인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그 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깨닫고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율법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할 때 우리 아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진짜 아닙니다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는 외적인 진노요 저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 자체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9문입니다.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속적으로 분리되는 것이고 영과 육이 지옥불에서 지극히 고통을 쉼없이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예요. 내세에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는 결과다 이거예요. 누가 이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과 저가요. 여러분과 저가. 그러면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이 벌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벌을 받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무시무시한 모든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안 받게 해주셨다고요. 정말 우리가 이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 살 수가 없어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마음이 답답해서 못 견뎌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고요. 그게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아름다운 종교 생활을 할 때 그것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나 만약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때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내가 왜 주일날 가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선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암만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랑이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안에서 자랑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자랑은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바치고 여러분 목숨까지 바쳤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